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1장 들어갑니다. 로마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해서 로마서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바울이 쓴 그런 편지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가르쳤을까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할 법도 한데 바로 그 내용이 이 로마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명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니까. 특히 로마서 1장은 아주 정말로 훌륭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서 사람들한테 말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만 첫 번째 단어는 바울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바울, 그리고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서 자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의미를 항상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산다. 이런 마음이 바로 주의 종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사도라는 말을 쉽게 와닿게 생각을 하면 심부름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겼다. 심부름을. 나에게 뭔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특별하게 그분의 심부름을 내가 맡은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 속에 있고 특히 무엇을 나한테 맡겨줬느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나한테 이렇게 맡겨줘가지고 그것을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가서 나누어줘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정체성이 분명한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마음.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든지 가르치든지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우리는 이제 유학자들이 많이 살았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을 선비라고 부릅니다. 그걸 이제 명예롭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이냐 안 한 사람이냐 그걸 배운 사람이냐 안 배운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배운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선비다. 선비는 배운 사람이에요. 그게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든지 그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살아야 선비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도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뒤에서 일꾼들을 키워내는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로서의 나의 삶을 책임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념 없이 그저 늘 하나님께 은혜만 달라고 축복만 달라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내 인생의 사명, 목표 알아서 정체성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저도 목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세움을 받아가지고 늘 제가 제일 기쁜 것은 예배를 드리거나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전도하거나 이 세 가지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 외의 것은 그렇게 저에게는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삶의 한 요소일 뿐이지.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기도를 안 한다든지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없다든지 그리고 또 전도하는 일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한심하게 느껴지고 가서 기도라도 해야지. 예배라도 드려야지. 가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면 그냥 막 가고 싶고 가서 가르치고 싶고 또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일인가. 나가서 전도라도 하고 싶은 그런 굴뚝 같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평생 제가 해야 할 일 이 세 가지가 하루도 그냥 없이 지나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떻게든지 그런 일들이 항상 풍성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기쁘게 풍성하게 살아가면서 그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되 여러분들도 기도하는데 그리고 누군가를 신방하고 또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또 누군가를 전도하는 일에 항상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저도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는데 그 복음은 바로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럼 아들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딱 구약에 떠오르는 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다윗 언약의 다윗의 후손. 이게 딱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왕, 영원한 왕이 세워질 거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바로 그런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이제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약속과 다윗의 언약, 약속과 이런 말씀에 준해서 곧 그날이 온다. 곧 그분이 온다라는 걸 얘기했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은 뭐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세례, 침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신앙인 거죠.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혹은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고 온 세상을 구원할 영원한 왕이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표현상 그럴 수밖에 없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하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들도 우레라는 것은 번개잖아요. 번개가 막 천둥이 빠방 치는 것처럼 성격이 그렇다. 너야말로 진짜 아주 우렁찬 그런 우레의 아들이 맞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또 그냥 하나님이라고 인간 육체를 가졌는데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는,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정말 위대한 영원한 능력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분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곧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나는 전할 사명을 받았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도의, 그분이 내게 맡기신 심부름꾼의 직무를 받았다. 그분을 위하여. 그리고 또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분을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유대인들보다도 더 이방인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분께 이 심부름을 내가 받았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인사말은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은혜와 평화라는 그런 단어로 인사를 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임한다라는 거. 이제 바울이 말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얘기한다라는 거. 근데 이걸 말할 때 이렇게 막 두 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모르지만 헷갈리지만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 아버지 따로 아들 예수 따로 이렇게가 아니라 다른 것 같으면서 한 분이에요.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그런 느낌과 이미지, 그런 마음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의 왕, 이런 것을 같이 이제 묘사하는데 결국은 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었었잖아요. 근데 에베소에서 이제 그가 뭐 고소 고발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소요가 일어나서
있을 수가 없어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아덴을 거쳐가지고 고린도로 가요. 그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체류를 하다가 갱그레아라는 항구에서 머리를 깎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 만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때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체류할 때 이 로마서를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2차 전도여행 때 만나서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졌고,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자 이제는 로마로 갈 때가 됐다라고 그때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된 마음을 갖고 이렇게 고린도에 와가지고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했던 거예요. 왜? 이 고린도는 로마에서 온 성도들이 많이 거치는, 그곳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베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 베베가 바로 고린도 출신 성도예요. 고린도 교회 일꾼입니다. 그를 통해서 서신을 로마에 보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그리고 가이오와 에라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 또 혹은 고린도 교회의 일꾼들이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고, 그 고린도에 있는 일꾼을 통해서 로마로 이 편지를 인편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읽어낼 수가 있어서, 그것은 그러면 아마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소문났다. 로마에 있는 이 그런 교인들은 누구냐? 분명히 오순절날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했을 때 거기에 찾아왔던 많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11사도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흩어지게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로마로 가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또 같이 모이고 예배하고 지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통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사건은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곳곳에 가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성도들 간의 모종의 그런 왕래, 교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교하면서 서로 자기 소식을 알리고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지냄으로써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음 좋다고 이미 소문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내 기도에 항상 너희를 말하고 있다. 특히 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들은 소식 때문에 더더욱 그들과 그들을 통해서 어떤 교류가 있었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도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싶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큰 부흥을 주시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걸 모여서 다른 성도들한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장 모임이 돼야 돼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지냈습니까의 인간적인 삶을 묻는 게 아니라 이번 주도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역사하셨습니까? 그거 막 듣고 싶어가지고 모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한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일,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도 확신을 가진 것처럼 다른 사람도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케 한다라는 말은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모두가 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 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면 믿음이 분명해지고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더 막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고 더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불을 댕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자기가 받은 깨달은 은혜, 말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빚진 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걸 전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네가 이 복음을 모든 사람한테 가서 심부름해라, 갖다 나눠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라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책임감을 느낀다.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을 내가 느끼고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언젠가 그 모든 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예루살렘에 가고 2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난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받겠다 해서 결국 풍랑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지만은 그래도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로마에 가서 셋집에서 2년여 동안을 지내면서 거기에서도 매일같이 사람들을 그곳으로 오게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권유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또 우리 교회도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하거나 신앙을 훈련하고 가르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전도하는 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여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요것이 무슨 야 좀 믿어주어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전하지 않는 확실하게 복음은 선포,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임했다.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분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가르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을 가르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이건 그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구원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이걸 마치 그냥 믿어나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굴하게 전할 수는 없다. 나는 당당하다. 확실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약속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항상 이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너의 문제지만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의 복음이다. 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 네 복이고 안 들으면 너의 문제고 당당해야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하라고. 저도 경험을 해보지만 사람들한테 비유 맞춰주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잘해주고 뭐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라도 나오게 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악해요. 악합니다.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고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복음에 있어서는 당당해야 되고 분명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지 않으면 우리는 발에 먼지를 털은 거예요. 그 말은 내 책임은 없다 이제. 나는 할 말을 했고 전할 걸 전했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는 네 사정이고 네가 믿으면 복을 받고 영생을 얻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그대로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는 배짱으로 혹은 또는 담대함으로 무례하지는 않지만 무례하게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은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논리가 시작돼요. 논리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경건치 않은 자들 위해, 불의를 행하는 자들 위해.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만물 속에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연을 보든 사람을 보든 뭘 보든 그 모든 자연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꼭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신성이 그 속에 서려 있고 그 속에서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했다. 하나님만 예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모든 인간은 느끼고 영원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그냥 뭐 특별한 나무, 뭐 잘생긴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신인 줄 알고 거기에서 가서 빌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또 이상한 뭐 괴상한 흉측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갖고 이게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에다 갖다가 빌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새 모양, 짐승의 모양, 각종 모양 한번 다 보십시오. 세상 곳곳에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 마치 그것이 신인 양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그들이 모르고 엉뚱한 데다 갖다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게 25절의 고백인 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는 것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다. 그들을 깨우쳐줘야 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는데 지금 모든 인간들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왜곡되고 누군가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그들을 깨우치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들 영혼한테 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 섬기라고 우리는 존재하는 거야. 라는 걸 일깨워주는 게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할 깨우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갖고 맨 먼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둬야 된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엉뚱한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빼내버리니까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다 귀신을 섬기고 있다.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우리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의 삶을 봐라. 삶을 봐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허망하여져서 그 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죄악들을 다 저지르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그럼 한번 내버려 둬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합당치 못한 모든 일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나열하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미워함, 또 능욕, 교만함,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결국은 이 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하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 허망한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구나. 이런 가르침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의 본질을 깨우쳐주는 그야말로 훌륭한 진리예요. 가르침이라고. 여러분들도 가서 잘난 체하고 교만한 인간들을 이 진리로 깨우치십시오. 아무리 잘났고 똑똑해도 하나님 없으면 버린 인간이다. 망쳐진 인간이다. 고장난 인간이다. 빨리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너는 정말 제정신이 들어오게 되고 제대로 된 인간이 되고 너에게 주신 많은 재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거든요. 어떻게든지 안 믿을 이유만 찾고 얼마나 뺀질뺀질하니 뒤로 빼고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뭔가 막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나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정말 마치 착각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완전히 병들어 있고 고장나 있는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런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이 지금 고장났다, 병들었다, 너희 인생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아라, 고침받아라, 구원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